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오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찾아온다 그랬어요. 신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삶도 그러했고 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얻을 때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몇 살 때 다시 나타나셨죠? 99세에 우리가 지난주 본 바에 의하면 17장 1절에 제일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절은 86세였는데 17장 1절은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그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 75세였단 말이죠. 75세. 그러니까 지금 99세. 그러니까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며 나와왔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씨가 후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의 힘이 다 빠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자아,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여러 경험치가 쌓이고 그때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은연중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들 모두 다 그런 높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난 후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죠. 인내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려놓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내 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심, 내 꿈, 내 모든 것 내려놓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그 설교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또 역시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해 주신 모습이 뭐였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리고 본 구절에서 나오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친히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는 아예 가능하지도 않고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포인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던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요? 100살. 그러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레가 이삭을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당장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어떤 아버지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람이 되기 전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의 뜻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 열방의 아버지, 공적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즉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는 한 명도 없었지만, 한 명도 없었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확인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지만 거기에서 내가, 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7번이나 사용한다는 거죠.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왜 자꾸 내가, 나로 이거를 말씀하실까요? 그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그 언약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으로 이어지는 정말 믿음의 그 계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출해서가 아니라, 그죠?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도 역시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였고요.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이토록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과거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도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상관없이,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막힐 때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강하게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습만 하나님 모습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맹인들이 그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왕이 대신들에게 명령해서 여러 맹인들을 불러 모았고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맹인들이 그 코끼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일까 한번 얘기해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맹인이 코끼리의 그 상아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 코끼리라는 짐승은 무처럼 아주 단단하고 긴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그 귀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그런 키처럼 아니면 넓게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절구통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3톤에서 적게는, 큰 코끼리는 6톤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동물의 일부분만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이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들 각자가 얘기한 것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죠? 코끼리란 짐승의 어떤 작은 부분인 것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그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만, 내가 경험한 선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우리의 뜻대로, 내 간구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고 좌절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옛날 알라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손 안에 그 램프를 만지면 어떤 신이 나와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없어져 버릴 너무나 유한한 존재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도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죠? 이 지구를 넘어서요, 이 우주 천체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냐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렇게 책 제목을 붙였어요. 크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우리가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에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말씀만으로 하실 때 모든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지식들이 쌓여서 그것들에 대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 없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고
오늘 제일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많은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는 너무 크게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도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